2025년 6월 15일 주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주님의 명예와 언약에 기초한 구원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편은 이 배경을 좀 잘 아셔야 돼요. 배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망합니까? 유다가 BC 586년에 망해요. 여러분, 586년 외우기 쉽습니다. 586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 586 컴퓨터 안 쓰죠? BC 586년에 유다가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망하고 난 다음에 쓴 시예요.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좀 절박하고 좀 슬퍼요. 그래서 어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 내용이었어요.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참 아픈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시편 기자는 주님이 속량하셔서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길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잊지 말아 달라고. 원수가, 이건 바벨론이죠. 원수가 성소를 더럽혔고 주님의 백성을 진멸하려 하는데 표적도 선지자도 지금 없고 그 기한, 그러니까 이 망한 이 시점이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아는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능욕당하지 않게 원수를 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내용이었다면은 12절부터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자, 12절을 보면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이렇게 진멸했습니다 였다면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볼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고, 이것은 언제적 얘기죠? 출애굽할 때의 얘기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 리오 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바다에서 사는 큰 용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공룡처럼 보이지 않는 옛날에 굉장히 센 바다에 사는 뭐 괴물과 같은 존재, 큰 그런 짐승이었다는 것이죠. 그 리오야단, 그 센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신 하나님,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고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고, 이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낮도 주의 것이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습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땅의 경계, 바다와 육지의 경계, 이건 참 신비해요. 바닷물이 이 육지로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게 신비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2절과 17절까지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백성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 내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가?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 볼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가 하나님을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방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얘기예요. 얼마든지 물리치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 거는 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뉘앙스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이 맷비둘기의 생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우리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유다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걸 알고 있지 않겠어요? 어떤 관계예요?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관계, 모세 언약,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또 불순종하면 징계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중에도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하신다는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 시인은 현실의 이 암울한 이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포악함이 만연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놨단 말이죠. 이 현실, 또 학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침략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21절에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절한 소망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래서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회복해달라는 얘기예요. 회복해달라는 얘기예요.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자, 저들이 하나님이 원통할 수 있게끔 저들이 그런 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서 주께 한거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항상 그렇게 비방하고 떠들고 조롱하고 저 소리가 이제는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바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74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에서 절망과 혼돈 속에서 그래도 이 시편 기자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시의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바다를 나누시고 구원을 베푸셨으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백성의 연약한 생명을 원수들에게 주지 마시고 궁핍한 자가 주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도록 회복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또 우매한 자의 비방과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소리를 잊지 말아달라, 저들의 소리를 잊지 말아달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사실 우리가 나라를 잃으면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회복이 되었나요?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에 실려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사랑하고 이 시편 기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암울해지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면은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 포인트를 찾아보면, 자, 오늘 시편 기자는 과거를 회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과거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지금 나의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분개를 했어요. 그렇죠?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신을 막 조롱할 때에 분개가 돼가지고 감히 만군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뛰쳐나간 거잖아요. 무감각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억압받는 이웃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학대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와 예배가 함께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기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보니까 시편 기자는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 위에 선 믿음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받게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할 수 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우리를 기억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